우리는 이제 삼손하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다, 거기에 자꾸 무게를 두어서 정말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삼손의 머리가 길었다, 그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뭔가 눈에 딱 띄어나는 장면이 있으면 삼손은 힘이 셌다, 그리고 삼손은 머리카락이 길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있었다, 주로 이제 그런 거에다만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서서히 쇠퇴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사기의 주요 목적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받은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쉽게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들 먹고 사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 먹고 사는 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이웃 사람들하고 친해졌어요. 가나안 7족속들하고 친해지는 바람에 못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면 몰아냈었어야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왜 주셨냐면,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걸 주신 목적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줬는데, 이 사람네들은 나를 좋아해서 좋은 걸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자기들이 다 쓰고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 생활하라고 준 건데, 그거를 도리어 나를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앞에 나오는 온니엘 사건이나 에훗 사건이나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사사들이 열심히 싸웠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줬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부턴가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전에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부르짖음에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도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사사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쯤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굉장히 힘센 사람이 나타났다. 맞아요. 왜 힘센 사람이 등장하게 됐냐면, 이제는 보통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니까요. 완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서 완전하게 침식이 돼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블레셋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 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주해 온 거로 우리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있죠, 터키랑 유럽이랑 만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 지역에서, 거기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히타이트족 사는 지역, 해쪽 속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온 사람, 그다음에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다음에 바다에서 살고 있던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일명 바다 민족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쯤에 등장을 했어요. 이때가 성경적으로 12세기, 11세기의 기원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가 멸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보통 그러면 5세기, 6세기는 소크라테스만 생각하지만 그 그리스 말고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기록하던 그 그리스 시대, 그때가 기원전 11세기, 12세기거든요. 그때 그리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지중해에 있는 도시들, 두로와 시돈의 두로만 빼놓고는, 두로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라는 나라 있잖아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망하냐면 그거 알렉산더 대왕 때 망하거든요. 그 나라 빼놓고는 지중해에 있는 도시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 민족 중에 우가르시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시리아 북쪽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최초로 문자를 발견했다고 일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12세기 11세기 경이거든요. 그때 블레셋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마치 우리 역사 가운데서 12세기 13세기 그 최근에 몽골 12세기 13세기 이럴 때 몽골 침공이 있었잖아요. 몽골 침공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몽골이 뭐 했는데, 맞아요,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몽골이. 왜냐하면 문자가 없어요. 특별히 몽골이 특별히 문자가 없었고 기록을 남기지 않고 건물을 잘 짓지 않는 특성생 때문에 몽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거든요. 사라지고도 기록이 별로 없는 거지만 몽골이 큰 역사를 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큰 역할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적이 나타났는데 이걸 막아내려면 누구냐? 삼손과 같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기 전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삼손을 키울 때 너도 포도주 먹지 마라,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마라, 네 아들 낳으면 머리 절대 자르지 마라, 그냥 나시린으로 키우지 말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가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로 갔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영적으로 암흑기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뽑아라, 하나님이 놔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진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예배 시간에 히브리어 써서 죄송한데요, 이거를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이라고 말을 쓰는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구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뜻이에요. 헤렘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헤렘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아간이 있죠. 그 중에서 옷 좋은 거 하나, 금덩어리 하나, 그거 훔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라고 했냐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나 그런 잘못된 사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을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요. 본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삼손 때 와가지고 삼손이 정말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헤렘을 당할 판이 된 거예요. 진멸을 당할 판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겨우 삼손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사건이 있긴 있어요. 그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삼손이 마지막 눈이 뽑히고 그 자기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과 함께 그걸 무너뜨리는 사건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를 가고 있다는 거랑,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긴급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웬만한 처방을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이 본문에서 특이하게 지금 마노아가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데 즉시 응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영적으로 신앙을 다 잊어버린 세대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때쯤에 이게 있던 일이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 참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지, 스토리를 그냥 난 삼손 얘기 들었는데 삼손이 어떻대더라, 머리카락이 어떻대더라, 데릴라가 어떻대더라, 그런 쪽에만 크게는 무게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마노아의 부인이죠,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평생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술도 먹지 말고 포도주 열매도 먹지 말고 내 자식도 먹지 말게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해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영적인 암흑기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란 말과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말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은 당시 선지자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설마 천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도 비슷하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천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할 거거든요. 비슷한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성경에는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요즘 사람들 아마 다 웃을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부인이, 성경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삼손의 어머니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얘기를 안 믿어요. 자기는 만났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 다시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다시 하나님 앞에 여기 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천사는 아니고 천사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낳을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때가 영적으로 안 묶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안 묶기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안 되거나 영적인 안 묶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자꾸만 거기에 책임을 두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않음이 아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영적인 암흑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어.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들을 통해 역사를 하시고, 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중세나 이럴 때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거든요. 완전한 영적인 암흑기라는 원래 없어요. 근데 영적인 암흑기가 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마노아도 기도하지 않았다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 한 분 또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서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죠,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의 부인이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게 주로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삼손의 아버지보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고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르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며칠 전에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포도 열매 먹지 마라, 아들의 머리에 칼 대지 마라, 자르지 마라 얘기했던 그 사람입니까? 하니까 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그냥 사람의 얘기로만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신비의 영역을 자꾸 없애버리고 기독교가 사람의 역사로만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모든 걸 그냥 사람의 역사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러라.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당신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들을 낳을지도 믿는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거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했던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했던 건 삼손의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삼손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달라요. 보통의 경우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태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세례 요한 이렇게 키워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너도 포도주 먹지 말아라, 너도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라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삼손을 키울 때도 어떻게 키우느냐, 다시 보시면 14절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음식들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탁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향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이 명령을 내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어떠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해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 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오늘 남전도회가 찬양을 했는데 남전도 회장을 하나님 뽑아주셨어요. 너 남전도 회장 하라. 남전도 회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남전도 회장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없는 사이에 남전도 사람들이 뒤에서 자기를 뽑아서 회장을 만들었네요. 우리 교회 오랜 전통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나온 사람 뽑자,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남전도 회장을 뽑았네요. 그러고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 남전도 회장 안 해, 뭐 저 사람들이 뽑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기를 남전도 회장을 하고는 안 하고는 내 결정 사항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다, 이건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거절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오로지 예만 있고 아니라함이 없는 것처럼 오로지 순종만 거기에 작용을 하지 거절해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하는 거다, 안 전할 수 없어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내게 화를 주실 거기 때문에 나 하나님 무서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복음 전하는 게 늘 즐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뭐 성령이 항상 충만해가지고 야 신난다, 오늘은 아침에 나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맨날 나가면 사람들에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돌멩이에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러는데 뭐에 그걸 좋겠어요. 근데 안 나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다 은혜로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삼손에게도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포도주 관련된 거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머리에 칼 대지 말아라, 머리카락 자르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얘기들 쭉 얘기를 했대.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주면서 이건 네가 평생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아들이 나중에 자기 머리를 자르게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타인의 손에 잘리게 되지만 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은 전부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지,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종노릇 한다는 말은 나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께 반납을 하는 거예요. 왜 반납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여라는 말을 쓰는 그 순간에 나는 노예입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냥 그분의 이름이 주여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는 나는 당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일을 부탁하시든 간에 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게 아니죠. 주를 아무에게나 주라고 부르나요? 원래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 쓰던 칭호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쓴다는 얘기는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옳고 다 그만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볼 때 정말 기분 나쁘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로지 예만 있고 아니라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영원한 경륜 가운데도 그랬었거든요. 이 백성을 누가 구원할 것이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늘 아멘 하시는 거고 이 십자가를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했다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시잖아요.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거를 좀 보셔야 돼. 지금 여기서 얘기가 지금 삼손의 어머니라든지 삼손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얘기가 전달이 안 돼요. 얘기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삼손도 이거를 마음에 깊이 두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에는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물론 이 뒤에 가면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14장 이후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혹은 삼손에게 원하시는 거는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건데 삼손이 결국은 그걸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할 때는 이거는 부정한 거랑은 별개다.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은 다 모든 선택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신 건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순간도 아멘으로 받고 나쁜 순간도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아멘으로 받고 하고 싶은 일도 아멘으로 받고 이래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참 암흑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 어떤 기준인가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자기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부탁을 할 때 집사님 이것 좀 하시오.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교역자가 지켜볼 때 저분 너무 짐이 과하겠다 싶은데도 예 하고 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싫어요. 저는 바빠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근데 교회에서는 쭉 봤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적격자예요. 그 사람이 제일 적격자라서 아니 목사님 저 말고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사람을 고를 때는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적격자예요. 왜 제가 제일 적격자입니까? 모든 상황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상황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 상황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때도 순종으로 받으면 참 좋은데 저는 싫습니다. 딴 사람 시키십시오. 저 이렇게 하면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은혜로 받고 과하고 너무 힘들 때는 얘기를 나누는 거죠. 왜 내 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기를 나누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들 볼 때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냥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다고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자라는 건 반드시 거기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들어있어야 돼요. 수십 년을 다녀도 교회 봉사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제가 이것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그분이 신앙생활 50년 했어요. 근데 교회 봉사를 1절 안 해요. 근데 교회 잘 다녀요. 성경도 잘 보시고 본인도 제법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옆에서 보면 진짜 이기적이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으로 보여요. 금방 알아요. 이렇게 표가 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난 성경도 뭐 10번도 이상 받고 뭐 기도 생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봉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순종이 없으면 안 자라요.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내냐 적게 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헌금 생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얼마를 내냐는 저는 뭐 모르는 일이, 그거는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헌금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지나고 나보면 신앙생활도 제일 잘해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11조 생활이라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보다는 야, 교회가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1조 생활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은 와,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해주지? 이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지? 어느 교회는 이거 한다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거 부족한데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돈 얘기에 이제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단순하게 그런 뭐 말씀, 경건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손의 어머니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아들을 키울 때 그럼 포도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머리를 자를 거냐 말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오로지 순종이에요. 여기서 이 어머니가 고민하거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오로지 순종만 여기서 작용하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하고 평생 아들한테도 얘야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절대 독주 마시면 안 된다, 포도 열매, 포도 껍질, 포도 씨앗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 가까이도 가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절대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음료가 포도주 하나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물 먹지 말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음료수가 포도주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음료수가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음료수 먹지 마라 평생. 어머니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먹지 마. 요즘 사회생활 하는데 어떻게 포도주도 안 먹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냥 뭐 술병에 있는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아주 희석해가지고 연하게 먹었거든요.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그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자 들어가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 머리카락 절대 자르지 마라. 근데 남자 머리가 치렁치렁해가지고 발에 끌린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 볼상사나워요. 머리 관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요. 아마 머리에서 냄새도 나고 요즘 우리 같은 아마 이도 있고 석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건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 이거 정말 이게 내가 남자로서, 옛날에 성경에서는 남자가 머리 기르는 건 남성답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남자는 절대 머리 기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여자는 절대 머리 자르지 마라. 그거는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근데 삼손이 머리를 엄청 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도 저 사람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머리 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르면 안 돼요.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다시 어떻든 성경 다시 가보시면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직까지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천사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니까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머물긴 하지만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거절한다는 말은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음식을 안 먹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지 마라. 두 번째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너희들이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천사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마노아가 알지 못하니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음식 안 먹는다. 근데 분명히 긴 길을 온 사람 같은데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먹는 거지? 그럼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주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아,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 영적인 존재구나 이분이. 이렇게 그렇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천사의 현현이라고 부르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말의 뜻이 단순하게 뭐 김아무개, 심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식으로 이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의 본질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여호와다 할 때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 모든 게 이루어지면 당신 진짜 훌륭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문내겠습니다. 이름이라도 알아야 당신이 훌륭한 선지자라고 소문을 내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말하기를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거 다 아들 낳고 나면 모든 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 참 우리 표현으로는 용한 선지자라고 내가 소문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내 이름 묻지 말아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기묘자라는 말의 뜻을 성경에 보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미스테리라고 돼 있어요. 나는 신비로운 자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은 존재니까 내 이름을 묻지 말아라. 그게 초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다가 초점이지 내 이름은 신비다. 신비가 이름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기묘자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거든요. 나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등장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기묘자라는 말의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한 자, 기묘자라는 말 뜻에는 히브리어로 신비란 뜻도 있지만 이게 특별한 명령을 받은 존재. 그러니 내 이름 알 거 없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초점에서는.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깜짝 놀란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신들이 번제를 바치고 그다음에 소제물을 갖다가 바쳤는데 여기 보니까 염소 새끼를 바쳤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양을 바치는 것보다는 염소를 바치는 게 더 귀한 제물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고 염소는 싫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사람을 나눌 때 한쪽은 염소 사람, 한쪽은 양쪽 사람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가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로 봐가지고는. 대신에 이제 꼴이 들었냐 안 들었냐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셔서 저거는 양, 저건 염소를 구분한다는 뜻인 거지 염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예물은 송아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았단 말은 귀한 손님이란 뜻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부자란 뜻이에요. 송아지를 잡을 만큼의 부가 있다는 뜻이고 기드온이 앞에서 6장에서 기드온이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여기서도 염소를 드려요. 아주 극진한 예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양보다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양은 숫자가 많고 염소는 적고 양은 혼자서 음식을 그 자리만 뜯어먹지만 염소는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뜯어먹기 때문에 염소가 좀 값도 비싸고 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도 제일 상급이 소, 두 번째가 염소, 세 번째가 양이거든요. 순서에 있어서 그걸 좀 머리에 좀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극진한 예를 갖췄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그것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 제단에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불꽃이 올라가는 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이들이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렸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보고 이들이 스스로 머리를 굉장히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걸 기대하지를 않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계속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도 저거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것을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은 아닙니다만 치료하실 때 항상 조건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 자주 쓰시거든요. 다른 말로 뭐냐면 믿는 만큼 보여요. 믿는 만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똑같은 사물에서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만큼이에요. 믿는 만큼.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진지하게 믿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 숨결마다 움직임마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니까 귀를 기울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기대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뭔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들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셔도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왜 제게 안 보이셨습니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잖아.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도리어 따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은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시니, 이미 이제 모든 게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나타나지 아니하시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올라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고 이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분명히 죽는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 마노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사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사자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천사를 봤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딱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봤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노아가 생각하기를 우리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상당히 지혜롭고 영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거나 우리가 부정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겠느냐? 안 받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뭐 포도주가 어떠느니, 그다음에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이거 안 보였을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아들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전부 다 암흑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래도 이 여자가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드보라 시대에 원래는 하나님의 사사는 항상 남자여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때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드보라를 사용하시잖아요.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손의 아버지도 그렇고 누구도 안 믿는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를 사용하시는데 불행히도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이 없네요. 여기에는 그 삼손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 정도 유명한 인물이라 그러면 삼손의 어머니 누구 이런 식으로 해도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삼손의 어머니가 이름이 없어요. 참 아마 그 삼손이라는 이름을 너무 높게 평가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삼손이 죽으면서 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건지 향후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을 무찌르긴 합니다만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어려움을 겪냐면 다윗 왕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까지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1000년이에요. 다윗 왕이 역사할 때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앞으로 100몇 년 동안인데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오랫동안 침공을 받아요. 블레셋에 오랜 침공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왜 삼손이라 이름을 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 경건한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어떤 좀 하나님과 관련되든지 여호와랑 관련되든지 그런 이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손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 집에. 그죠? 예수님이라든지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하면 이미 천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름을 지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졌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보세요.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여기가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벳세메스라고 있어요. 벳세메스라고 했는데 벳세메스라는 뜻이 태양의 신의 집이에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벳세메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벳세메스가 여러 곳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가 이제 벳세메스가 유명한 벳세메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벳세메스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벳세메스가 여기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삼손의 이름도 아마 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랑 관련돼 가지고 작은 태양이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5절 다시 읽어드리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삼손이 몇 살부터 일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삼손이 이제부터 여자를 사귀게 되고 이제 어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걸 보면 삼손이 나이가 좀 먹은 것처럼 보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때가 영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굳이 사사라는 이름의 맨 마지막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라고 우리가 호칭상으로 사용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자기들이 세우든 뭐든 구원자가 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런 구원자가 없이 사무엘 시대까지 쭉 흘러가거든요. 엘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사람들의 불신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었는데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세우시고 또 삼손의 어머니도 통해서 또 나실인의 어떤 규례를 지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게 움직이시려는구나
그 집도 순종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똑바로 살자, 나시린처럼 경건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범사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고 순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로만 보고 자기 일로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까지는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지는데 삼손도 중간에는 이 역사를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만 삼손도 이걸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삼손이 힘세고 무식한 사람, 그런 그 정도로만 삼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워지거든요. 우리도 구원의 역사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일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난 이거 좋은 일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주께는 오롯이 예가 있고 아니라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고 은혜로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착잡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영적으로 멀어져 가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하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신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희 자신 조심스럽게 돌아봅니다.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